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과 25절 봉독합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취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10개월 동안 이렇게 보호받고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제 앞으로 2달 남았는데 남은 2달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란 제목으로 오늘 기념주일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요시야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그 신앙의 모범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는 이런 아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가리켜서 키츠, 어린애들을 가리켜 키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PK 하면은 패스트 키츠, 그러니까 목사님 자녀들이 또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 목사 자식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아이들 혹은 뭐 스포츠 선수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 없고 한국에 여자분들이 이 세계 골프를 평정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중심점이 누구였냐면 박세리라고 하는 선수였다고 그래요. 네, 그분이 이제 뭐 한 40대 됐는데 젊어서 가가지고 미국에서 25승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기고 또 이기고 해서 지난 주간에 200번째 승리를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믿는 고진영 선수라고 하는 선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200승을 이렇게 축하하는 게 그것도 한국 땅에서 이루어져서 참 깊은 의미를 가졌다고 그래요. 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니 세리 키드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세리의 아이들. 뭐 옛날에 뭐 이상한 노래 만들기 시작한 서태지와 아이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아이들 하는 그런 소리예요. 키드스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요시야의 키드스가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요시야가 개혁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서 순교할 때까지 일했던 예레미야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으로 끌려간 1차 포로 때 끌려간 다니엘과 하나냐와 아사랴와 미사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이렇게 좀 바꿔지는데 이 사람들을 끌어갈 때 13살에서 18살 이게 왕족들, 귀족들 자녀들을 끌어가는데 이게 이제 요시야의 키즈들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제 25살에 끌려가고요. 2차 포로 때 끌려가지고 똑같은 나이들이잖아요, 거의. 그 똑같은 것들을 다 배워가지고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떠나지 않겠다. 그들을 준비시켜가지고서 결국은 다시 회복시키게 됩니다. 그래도 얼마나 중요한 일을 에스겔서 썼죠. 다니엘서, 그 다음 이렇게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사촌 여동생 에스더, 그다음에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와서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 키즈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런 사람들을 막 길러낸 사람이 바로 요시야다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사 시대부터 이제까지 이런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고 그리고 요시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훌륭한 개혁자는 없다. 훌륭한 사람은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할 정도니까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그 영향력을 가졌던 아주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시키는 이 키트들을 만드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했길래 이런 칭호를 받았을까요? 첫 번째가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데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8세 왕위에 오르고 이제 성장해서 어느 정도 철을 알게 되자마자 이제 그는 하나님의 예배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차이도 있지만 같은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지만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거기서만 만나 주셨습니다. 신약에는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 필요 없다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가 이것은 한 피를 받아야 되고 예수의 보혈이죠. 한 영을 받아야 되죠. 한 마음이 돼야 되죠. 이런 것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겠는데 우리 지방 교회들 이런 교회들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가. 집에서 둘이 예배 드려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공동 기도를 드리고 또 공개적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무리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아무리 휘황찬란한 예배당에 있어도 거기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으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으며 그리고 아무리 초라한 곳이라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다 하는 것이 신약의 이제 차이점이 되겠죠. 그는 이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잘못되고 퇴락되고 깨지고 한 부분들을 싹 다 고쳐가지고 새롭게 해서 새롭게 예배를 드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두 번째 뭘 했느냐면은 모세 시대에 기록한 율법의 두루마리를 찾아내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에 숨겨져 있을 때 늘 읽어야 되는데 매주일 읽어야 되는데 이걸 찾아내고 난 다음에 너무 이걸 갖다 읽어주니까 그냥 왕의 옷을 그냥 막 잡아 찢어버렸죠. 회개를 상징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전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잘 알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숨어서 계시기 때문에 잘 찾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을 찾아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사도행전의 역사와 함께 그리고 모든 이 편지들은 내가 신랑에게 신부를 중매하는 내용에 대해 있으니까 그걸 지켜라. 그거 지켜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준비를 한다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 이제 마지막 그 계시록 끝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들이 있지만 읽으면 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읽어야 되겠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고 예수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이게 좀 다릅니다. 원문에는 예수를 향하여 믿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하고 예수를 향하여 믿는 거 어떻게 다릅니까? 한번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께 포수가 이렇게 딱 화살을 해가지고 날아가는 새를 쏘게 되는데 쏜다 하네.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여기 있던 거를 그대로 거기다 쏘는 겁니다. 그런데 날아갔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절대로 안 맞죠. 향하여 믿는다는 것은 움직이고 있구나. 움직이고 있구나. 저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맞추는 거. 그걸 향하여 믿는다 말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씀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다. 수답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가지고 있으면 과거의 모든 우리 죄를 씻어주고 거기서 끝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라보는 사람들이 신부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른 점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석화된 것처럼 한 군데서 예수님의 보혈 가장 중요하죠. 우리 죄를 씻으니까.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로, 승천으로, 재림으로 움직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의 내용은 에이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있는데 향하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냥 그거 안 해도 다 우리가 아니까 예수 믿는 거니까 하고 그냥 다 뭉뚱그려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하려면 히브리어로는 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스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마다 여러분 그냥 믿는 거고 예수를 향하여 믿는 거고 다른 거 아시겠습니까? 과거에 예수님 하신 일만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앞으로 하실 일을 준비를 못해요. 향하여 해야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처럼 화석이 아니잖아요. 기록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기 때문에 복음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뭐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막 가슴을 치고 그 다음에 옷을 찢고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요걸 중심으로 해서 그런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야, 8살 때 철도 모를 때 왕이 됐는데, 요시야 왕, 우리 따라가자 하고 키드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주의 종 중심으로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훌륭한 hil기야라고 하는 대제사장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율법책을 읽고 이걸 찾고 하다 보니까 이걸 누가 갖다 주냐면요. 하나님은 급하실 때 역사적으로 암담할 때 가끔 여선지자들을 세웁니다. 드보라라든지 미리암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세우는데 그게 여러분 훌다라고 하는 사람인가요? 훌다라고는 여선지자에게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 책을 쭉 읽더니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는 거죠. 여기에 기록된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다 멸망시킨다. 그리고 자식들은 딱 끌려간다. 그대로 될 것이다. 근데 요시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극골적골 보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절 말씀에도 의인은 화액, 그러니까 재앙이 오기 전에, 환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들어가시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시야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시야는 정말 전무후무한 개혁자로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지만 너무 그 조상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은 너 같은 요시야 너는 내가 복을 내려주지만 내 분이 풀리질 않는구나. 아무래도 훈련을 더 시켜야 될 거야 하면서 환난이 다가온다. 그런데 너는 환난 전에 내가 데려간다.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주의종이 왜 중요하냐 하면 주의종 가운데도 가짜도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주의종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운영하고 인도하고 하는 것을 주의종 중심이 되어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 중심 인물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사람들. 야, 신약은 종교개혁 때 만인 제사장이 나왔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다 했으니까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다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되면 무조건 다 목사 안수 받은 사람하고 똑같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두 가지 면에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는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 그건 제사장만 할 수 있잖아요, 구약에는. 근데 신약에서는 카톨릭에 반대. 카톨릭은 신부만 할 수 있잖아요. 그 신부를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father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약에 종교개혁 이후로는 모든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해줄 수 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올바른 지도자로부터 성경을 바로 배운 사람이 있다면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누구나 다 나눠주고 가르쳐 줄 수 있다. 이걸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이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없었던 일이죠.
말틴 루터가 왜 유명하고 위대하냐면요. 그 당시에 종교개혁에 참여한 사람이 많아요. 주링글리라든지 존 낙스라든지 존 캘빈이라든지 말틴 루터, 뭐 플랑톤 뭐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10월 1517년 10월 31일 날 오늘이죠. 성경을 떠난 카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권력화되고 정말 못된 그 우상화된 그것들을 다 지적을 하면서 성경에서 이것을 모아가지고 95개의 반박 조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마도매에서 붙였단 말이에요. 성당에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적으로 나와서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라 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까지 성경은 모두 다 라틴어였습니다. 근데 독일에 광부가 많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라틴어를 어떻게 읽어요? 근데 일반 성도는 성경을 읽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가서 라틴어를 전공한 신부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다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지만 말틴 루터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다 쉽게 성경을 막 출판해서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읽을지. 하나님 말씀 모두가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2200에서 300 종류의 언어로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손쉽게 들어오죠. 물론 돈 조금 줘야 사지만 얼마나 쉽습니까? 성경이 그냥 큰 글 성경, 작은 글 성경, 뭐 그냥 뭐 컬러 성경, 뭐 성경 해가지고 성경 종류가 아마 한국하고 미국이 제일 많을걸? 엄청나고,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춰서 그냥 성경 사다 읽을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단 말이죠. 이거 엄청난 개혁이죠. 주의종이 하나 바로 쓰니까 개혁이 성공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양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우리 하나 모이려면 똑같은 찬송을 불러야 되겠지 하고 작사 작곡하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막 이러고 나가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면서 막 쫓아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가 딱 뭉치는 종교개혁이 딱 성공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구심점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있으면 그 구심점이 그렇게 돼야 된다. 요거 개혁의 중요한 요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요시아의 개혁 23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쭉 나오는데 요시아는 선정을 계속하고 개혁의 진전과 율법을 낭독하고 성경 낭독 참 좋죠. 계약을 갱신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우상을 근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생각을 싹 그냥 쓸어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줬죠.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어떻게 데려갈까? 환란이 오기 전에 내가 데려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데려갈까 하고 계신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은 그 유다가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아수르하고 그리고 이집트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뭐 두 개의 큰 독수리 뭐 어쩌고 두 개 뭐 이런 또 막 그런 내용들 나오고 뭐 하지 않습니까? 아수르하고 이집트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집트가 아수르를 치러 가는 거예요. 치러 가는데 지도를 보면 꼭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지나서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로 가는 거예요. 가니까 요시아가 아니 뭐 개혁이 성공을 하고 사람들이 그냥 막 자기를 따르는 키스들이 생겨나고 막 애들이 다 우리 요시아가 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고 이 사람들 다 그 애들이 막 그냥 이렇게 막 요시아 이런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집트가 그래도 우리 땅은 우리 땅이지. 우리가 지켜야죠. 나왔어요 전쟁.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름이 느고예요. 느고. 일본 성경에는 네꼬예요. 그래서 고양이처럼 돼 있더라고요. 네꼬라고 발음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요시아요. 우리 사이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런데 왜 나와서 그러냐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나오지 말라고. 여기하고 상관없는 아수르 그 새끼들 내가 치러 가는 거니까 그냥 들어가라고. 희건대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또 요시아가 우리 땅을 이렇게 폼을 잡다가 좀 그렇다면 할 수 없어 죽여줬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위대한 그 전무후무한 왕은
성경 표현이잖아요.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는 이런 위대한 왕이 되었는데 세상을 떠나니까 예레미야는 당시에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뭐 예언자 활동을 하잖아요. 막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애가를 지어서 레먼테이션이라고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가지고 청년 남녀들에게 막 부르게 하고 얼마나 이게 안 됐느냐 말이죠. 이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있는데 아하시야. 여러분 이제 왕이 되는 또 애국으로 끌어가서 죽이든가 그러죠 아마. 그리고 여호야김 그 못된 놈 그 화롯불에다가 이렇게 성경에 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글을 읽는 대로 그냥 쬐끄만 칼로 그냥 펜나이프로 그 잘라가지고 그냥 화롯불에다가 태우는 놈 그런 놈 얘기 나오잖아요. 그 예레미야 36장에 나오던가요. 하여튼 그런 놈이 있어요. 요 놈들이 아들들이야.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나쁜 아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긴 가고, 그 다음에 그 삼순이었던 이 시드기야, 이게 이제 마지막 왕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냥 바벨론에 저항을 하다가 마지막에 자식들 보고 죽이고, 그 다음에 눈 두 개 다 빼가지고 이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있었더라. 하고 이제 예레미야가 끝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성경을 잘 이렇게 읽어보면 왜 그런 일이 왔을까?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입니다. 그럼 나쁜 놈이죠. 놈.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또 므낫세죠.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아주 위대한 왕이었죠. 그러니까 이 다윗 왕 이래로 솔로몬 다윗 왕 이래로 이렇게 유월절을 잘 지킨 사람 없더라고 최고로 칭찬해 주는데, 그다음 요시야가 나와서 이제 거기다 졌죠. 사사 시대 이후로 더 훌륭한 사람 없다 이렇게 해줬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잘했는데 마지막에 조금 교만해져 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병 낫고 난 다음에. 므낫세 그놈을 병 낫고 난 다음에 애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이 자식이 이 유다 왕국 가운데서 55년이나 왕을 해 먹었으니까 제일 길게 해 먹은 놈이에요.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다. 아들을 그냥 인신 번제를 드리질 않나. 모든 우상들을 다 정말 아주 못된 그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어요? 막 이제 때리고 싶어 한데 그 아들 또 이제 므낫세 그렇게 해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 아몬도 그 애비를 닮아 할아버지 닮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집안에서 어떻게 요시야가 나왔냐 할 정도로 훌륭한 일꾼이 나왔는데 참 비명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요시야를 더 살리실 수도 있지만 더 더러운 세상 이 꼴 저 꼴 보기 전에 네가 가는 게 낫겠다 하고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인도하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조금 더 살려주고 싶었을 텐데. 그래봐야 더 많은 죄를 보고 더 많은 못된 것들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그냥 네가 먼저 왔으면 좋겠다고 데려갔을 수 있죠. 하나님은 진노하기를 참 더디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진노하면요,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도 저렇게 돌아오질 않는구나. 안 되겠다. 한번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훌륭한 그 요시야의 키트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부 다 신앙을 가지고 와서 외국에 가서 고통을 당하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는 요즘 말로는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은 목사 안수 받으려고 기껏 25살이면, 25살부터 30살까지는 뭐 진짜 준비 다 해가 30살에 안수 받거든요. 딱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이제 멋지게 난 써먹을 거야 하고 범을 잡고 있는데, 전쟁이 두 번째 일어났잖아요. 2차 포로로 잡혀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에스겔을 읽어보세요. 어디로 갑니까? 들판, 노예 하역장에, 요즘 말하면 노무자, 노예들 이런 데 가고, 어떤 사람은 또 지방 장관을 시켜서 사다랑 메싹 아베노코는 거기다 배치해주고, 다니엘은 청와대에다 갖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다 예언을 하고 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살려두면서 동시에 이 요시야의 아들, 손자 이런 사람들은 믿거리가 없다, 희망이 없다,
옷들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다 쓸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요. 요시야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셨지만 그 내려오던 모든 우상숭배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부터는 우상 얘기가 안 나옵니다. 우상이 있어야지. 다 쓸어버려서. 북이스라엘 할 적에는 아수르가 와가지고 그 나라를 싹 그냥 뭉개버린 거. 우상이 어디 있어? 하나도 없지. 남유다 왕국도 그 우상이 있고 멸망산까지 만들어놨어요. 우상을 많이 해요. 그거 누가 시작했죠? 솔로몬이 다 갖다 놓은 거 누가 치워 그걸 그 스치면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납니다. 각 나라 공주들 데려왔잖아요. 그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들을 다 갖다 거기다 심어놨는데 그걸 치우면은요 그 나라하고요 적대관계에 대해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 쓸어버렸다고 북쪽은 아수르한테 망할 때 그 우상도 다 없어져 버리고 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성전도 깨지는데 뭐 우상이 뭐냐 대수야 하고 싹 쓸어버리고 다니엘서부터는 우상이 안 나와요. 우상 얘기는 안 나와요. 하나님 마음을 떠난 걸 가슴앓이 하시는 게 나오지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가 잘 안 나오잖아요. 왜냐면 우상이 있어야지. 남쪽 북쪽 그냥 망하고 나니까 싹 쓸어버리니까 뭐요?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싹 쓸어버리니까. 그 성경 역사를 읽으시면서 이런 걸 이제 발견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요시아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얼마 있지 않아요? 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개혁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우상의 요소가 있다면 버려야 되겠다. 골로새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맙시다. 먹을 만큼 잡수십시다. 입을 만큼 입읍시다. 그냥 탐심을 버립시다. 암이라고는 글자가 입이 3개나 벌리고 있습니다. 너무 주워 먹어서 암 걸린다. 그런 뜻이죠? 중국말로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욕심을 버립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한 줄로 알고 탐심을 버리게 될 때 우상숭배도 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도로서 여러분 집안에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 하면 그런 거 하나씩 둘씩 줄여 숫자를 줄이면서 없애버려. 그게 개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런 싫어하시겠구나. 이건 화나시겠는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닌데 이런 거를 고쳐나가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칭찬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마음을 개혁하시고 행동 가운데도 버릴 것 버리고 고칠 것 고쳐서 주님이 바라보실 때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아가서가 그런 얘기예요.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칭찬받고 주님의 신부의 자리에 꼭 들어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종들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개혁주의를 맞이해 우리가 심령과 행동, 집안 개혁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 버리게 하시고 요시아의 개혁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교만하지 아니하여 주님이 주신 천수를 다 누리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